네, 복음의 7대 연합 계속해서 말씀 동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천의 연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 7가지의 우리가 동그라미를 열심히 그리고 외우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동그라미는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에서 절대로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탄생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부활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탄생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고난만 죽을 때까지 겪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승천의 연합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과정이 다 달라버리면 아무도 주님을 공평하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공평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가 없으시냐 공평하지 않으시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 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난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이룰 정도로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물질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부모님이 안 계시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시작의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집중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복음의 7대 연합 동그라미 7개를 우리 함께 그려놓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탄생, 고난, 죽음 이제 그냥 찌르면 나올 정도로 다 외우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의 7대 연합이다. 왜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전부이더라고요. 말씀이 여러 가지 전해지지만 이 안에 7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에 집중합니다. 내가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쟤는 뭐가 잘났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신가 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시로 들어드리면 오늘 열심히 여러분이 스피치 하신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의 삶에도 있었대요. 그렇죠? 한 나라를 세울 정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 모든 과정을 또 겪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지은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사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르게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대요. 이 절대적인 원리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공평하거든요. 누가 시작이 어떻고 뭐 불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가진 게 많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7가지 안에서만 제대로 누리고 산다면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여러분을 바꿔나가실 거고 여러분 훈련받는 거 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활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다 망가져버려요. 한 방에 운 좋게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확률로, 많은 경우가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없이 간 사람들은 정말로 쉽게 진짜 그냥 넘어져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훈련 받은 사람도 넘어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만큼 크게 쓰임 받으시려고 그렇게 큰 훈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감옥에서 사형수 되면 여기 번호판 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빨간색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불쌍히 여겨진대요. 불쌍한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중에도 또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함,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그분은 이 대한민국을 살린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죽음이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 어떻건 말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승천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이제는 이웃에게 이 사랑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내가 이웃의 관계는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원래 성격이 완전 내성적이고 사람들이 없는 게 편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방콕을 아무리 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냥 집에 혼자 두면은 우울하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할 거 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여러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스타일 아시잖아요. 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진짜 초반에 여러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진짜 사기 치시는 분도 있고, 막 귀신 들린 분도 막 오시고, 막 너무 새로운 거, 막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막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분들 만나니까 교회가 이게 막 어렵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속에서도 양준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시고, 김은하 목사님은 또 훈련이 되시니까 두 분은 막 밀고 나가시는데, 당시 저를 청년회장이라고 딱 세우셨는데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누가 오더라도 제 삶에,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요동함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뭐가 아픈 부분일까? 그 사람은 뭐가 좀 해결이 돼야 될까? 그 사람은 뭐가 어려울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걸 또 발견한 것이, 그렇게 된 사람은 삶이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진 사람은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정말 다 어렵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대요. 일은 치고받고 배우고 힘들고 넘어지고 하면 1년, 2년, 3년 적응하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지독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사를 한 9년 정도 다니니까 진짜 그래요. 막 뭐 어떨 때는 뭐 뒷말도 나오고요. 똑같이 돼도 이 사람은 어려워하고, 똑같이 해도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은 또 괜찮대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숨기고 싶진 않고 여러 가지 것에 눌릴 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눌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바꿔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연합,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거리를 주세요. 돌멩이 같은 게 여러분에게 날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또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 이거야, 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맨날 우울하고 낙담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가서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옆에 가서 막 위로만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태권도 개업 예배 같이 갔을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태권도 학원을 뭐 어릴 때만 가봤었는데 제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내 아이를 참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성공 아닙니까? 왜 그랬냐면 너무나 사랑이 느껴졌고, 아이들에 대한 그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인테리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그 지도자분들의 마음도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뭔가 좋아. 뭔가가 다른데, 벽이 하얘서 그런가? 뭔가가 마음에 드는데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차이를 알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넘어가도 문제예요. 넘어가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복음의 7대 연합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어쩜 이렇게 공평하실까? 이 고난, 죽음이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며 쭉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2명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첫째 아들이 최고예요. 짱입니다. 이 첫째 아들 아주 나이스한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옆에서 재산도 딱 탐내지 않고 딱 기다리며 아버지 품 안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요즘 말하는 그 욜로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참 아쉽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이거예요. 나 어차피 받을 거니까 달래요. 가지고 가서 13절에 가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막 썼대요. 낭비했대요. 어떻게 썼냐 했더니 나중에 말씀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그냥 다 살았단 거예요. 뭐 술도 마셔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세상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났더니 그 재산을 낭비하였대요. 그 재산이 참 불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낭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긴 해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갑니다. 돼지 치는 곳에 갔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는 열매를 쥐염나무란 것을 되게 작은 이런 이렇게 옥수수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료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나도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 아들은? 아주 풍족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발로 나가서 고생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근데 이 아들이 다행히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대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인생은 망한 인생. 첫째는 역시 장남이라 다르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아주 나이스한 첫째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오늘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대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놀다 와서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오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것 같고요,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이 아들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냥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 아들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그냥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심부름 시켜도 되고 칠판 지우개 시켜도 되고 맨날 청소만 해도 되고 돼지 밥 줘도 되니까 아버지 옆에만 있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는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밖에서 방황하다가 밖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다가 그 죄의 단어만 똑같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멋대로 살고 주님 없이 사는 삶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대단한 사람 안 돼도 돼요. 나 내 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만 가면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예배만 하게 해주세요. 저 이 자리에 앉아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버지는 오늘 이 아들이 멀리서 아직 오기도 전에 이런 말 나 하려고 가야지 하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대요. 손에 가락지. 어떤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분의 아드님이구나. 여러분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겼대요. 허튼 길로 다시는 가지 못하게, 다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길로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주 앞에 돌아왔다니까요. 주 앞에 돌아왔어요.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저 멀리서 오는데도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을 신겨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나이스한 어떤 아들이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오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아들은 분노해요. 함께 찾아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무슨 저런 놈을 아버지 받아서 송아지를 주냐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까요? 새로운 새신자가 왔거든요. 근데 새신자는 기도하는데 아직 초보의 신앙이에요. 이제 영접하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막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해도 막 모든 게 막 좋은 게 오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이 와 진짜 억울하다. 쟤는 기도 저렇게 조금 했는데 응답받는데 내 인생은 뭔가? 나 평생 여기서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 옆에서 일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땠냐면 아버지가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하나님 것이 여러분 거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놀랍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김포성전에서 말씀 전할 때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소유욕이 되게 강해요. 이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불안함, 내 거를 뺏기면 안 되겠다, 이게 엄청 강해서 특히 물질에 관련된 게 엄청 예민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물질이 관련된 게 딱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게 머리 계산기가 타다다닥 돌아가요. 그래서 AI처럼 이거 딱 각인 사이즈가 내가 손해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팍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영간사를 만나는데 아영간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 줘요. 들어오면 그냥 다 퍼줘요. 결혼 초반에 이걸로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부딪혀요.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 결혼하면 그냥 제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냥 새로운 고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영간사님이랑 그렇게 신혼을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이해합니다. 둘 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얘기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쓰는 비용이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월계 성전으로 막 집회를 열심히 해서 부르시는데 차는 바꿨는데 막 기름값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냐면 월급 딱 들어오면 대충 딱딱딱 한 달에 쓸 거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데 근데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쫙 지내고 나니까 이걸로 맨날 싸우다가 제가 하루 최근에 이 말씀들을 막 계속 훈련받고 배우면서 나를 딱 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답이 없는, 각이 안 나오는 내 생각에는 사라지긴 사라져요. 물론 막 여유가 있어서 돈을 모으고 막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자꾸 힘들어 했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내일 거를 내가 비축해놔야 돼요. 내일 쓸 거를 내가 모아놔야 돼. 내가 10년 후에 내 인생 괜찮아지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월급에서 모아놔야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시킬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데 이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다 벌레가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게,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제가 물질을 모으려고 했는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아놨던 돈 딱 맞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모아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모으려고 하지 않고 딱 다 쓰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오차가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할 만하면 누구한테 뭐가 들어와요. 부족할 만하면 아이들에게 누가 섬겨주세요. 뭘 사주세요. 그럼 이번 달에 영양제가 좀 영양제가 막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도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만큼 내 거 이만큼 쟁여두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시게 하는 걸 경험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가 나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직장 괜찮겠구나.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그만둘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불안하지 않겠구나. 하나님 딱 맞게 채우시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것을 만약에 온전하게 알았다면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오늘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이 집을 나가서 돼지랑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돼지랑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옷도 못 갈아입고. 여러분 그럼 그냥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첫째 아들은 저주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아버지 환영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새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대요. 새신자들 왔을 때 관심이 없어요. 주님 제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십시오. 질투나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첫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 괜찮아, 그래 우리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부터 신앙생활했던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더 문제예요, 더 문제. 둘째 아들은 이제 죄라도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 종이라도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저 인간 왜 왔어? 내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게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나에게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이웃에게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내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이 제일 중요해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없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꼭 넣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 뭐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땅 지나서 여기 뭐 중국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인도도 있고 뭐 몽골도 있고 적당히 다 지나가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냐면 지금 반이 딱 잘려갖고 여기 있는데 여기 다 바다예요. 여기 뭐 일본 있고. 근데 이 나라 말고는 지금 여기 중국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뭐예요?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여기 섬나라 우상 숭배. 뭐 우상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일본. 맨날 자연재해 맞고 있고 슬프게도. 그리고 여기 러시아 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쩌들어 있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신은 없어요. 인간이 전부예요. 그리고 북한에 김정은과 같이 그 수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독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딱 여기 삼면이 바다에 어디 갈 데도 없는, 볼 것이 하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은요 유일하게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딱 여기다 붙잡아 놓으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린스턴, 하버드, 그 다음에 어디였죠? 워싱턴 대학교죠. 그렇게 세 군데를 나오신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그렇게 하신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는데 이 오직 자유민주주의만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복음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결정만 하면 바로 쓰시고 다 착착착착착 돼서 완성되면 그만인데 우리는 아직도 첫째 아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통일돼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해지는 거에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데, 주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 일 안 되면 저 진짜 인생 답 없어요. 하나님 주식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인 아시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빚 내고 내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님? 제 인생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피치한 것처럼,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내용을 붙잡고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핵심을 아시는,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전해지는 데 있구나. 여러분 복음 땅끝에 가려고, 복음 전해지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삶의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